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땅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창세기 12장과 또 창세기 15장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이 증거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노인이 될 때까지 자녀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2장과 15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의 말씀은 그리 유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지 또 왜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신 이유는 그와 그의 자식, 또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대대손손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호와의 도란 히브리어 원어로 예호바 데레크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이 말을 여호와께 순종하고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와 공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히브리어로 각각 체다카와 미슈파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체다카는 righteousness, 의라고 번역되고 미슈파트는 justice, 정의라고 번역이 됩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 공도라는 뜻인 미슈파트는 적법성, 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체다카는 보다 큰 의미로 자비와 관대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다카와 미슈파트는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의 가장 기본 정신이 자비와 인애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체다카와 미슈파트, 의와 공도는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결국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은 정의롭고 자비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유는 죄악으로 물든 그 땅에서 여호와께 순종하며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세우려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도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한다는 이 18장의 계획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신약에 와서도 우리는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너무나 자주 듣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이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게으름을 변명하는 구실로 이 본문을 오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 다음 절인 이 10절의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8절, 9절,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복음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행위와 상관없이 순종이 없이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왜곡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순종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순종 없는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이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암송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가능하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도 함께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너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해서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 하신 것임을 주님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